묵상에 가니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오늘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가졌던 신앙적 덕목,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공통적인 신앙적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다, 순종이다, 사랑이다. 아마 여러 가지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섬김이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 아니었을까. 모세나 아론이나 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부사렐 오홀리압, 그들은 섬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서서히 그 마감해 가면서 우리들도 섬김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 사실적 보도를 가르쳐 주시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을 배우기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 그것이 섬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출애굽적인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보면 이런 답을 하나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섬김이 출애굽의 능력이다. 출애굽의 지도자들이 섬김의 신앙의 덕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하면 섬김이 바로 출애굽의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출애굽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섬기는 사람을 결국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장로님 세 분과 함께 그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총회 둘째 날 수요 예배 때 그 김사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은혜 나누기는 섬김이 아니겠는가,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김사만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드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한 6개월 정도 그 엔티 기독교인들이 활동하지 않고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이 한 6개월 그 기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김사만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 엔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그냥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뭐 이렇게 거의 욕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는데 그것이 딱 끊어졌는가. 근데 그 시점이 서해안의 기름이 유출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서해안의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동원된 연 인원이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군인들과 경찰들, 공무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하게 한 사람들의 숫자가 50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80만은 누군가? 전부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총회로부터 각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심지어는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부터
7, 80 넘으신 어르신까지 그 서해안에 가가지고 기름들을 전부 습지로 빨아내고 돌 하나하나를 기름으로 걸레로 닦는 그 일을 했는데 80만에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50명이었는데 기독교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8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가지고 서해안에 기름을 닦아낸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무릎을 꿇고 한국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진 이후로 그렇게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이 딱 닫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섬김이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모였던 한 500여 총대되는 총회의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답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섬김이 능력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시가 변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는 전봇대마다 써있는 글이 있었어요. 멸공이라는 단어를 어느 전봇대든지 보면은 빨간 글씨로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멸공, 그것이 건국을 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국시가 멸공이었죠. 공산당 등을 완전히 죽이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건국의 국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주 국방, 군인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공산당을 죽여야 된다. 두 번째는 군인들을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놓았던 가장 정책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경제 부흥이었어요. 경제가 살아야 된다. 그러다 최근에는 어떤 국시가 정책으로 입안이 됐습니까? 참여다. 최근에 정부는 모두 참여 정부를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정책 국시가 있는데 그게 뭐죠?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이명박 정부 때 이르러서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우리나라의 국시로 최초로 채택이 된 정부가 아니겠는가. 공산당을 죽여야 된다.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군인을 늘려야 된다. 전투력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경제가 부흥해야 된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참여하자. 나도 좀 뭔가 한몫 끼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소외됐었는데 소외된 내 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에 또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한 풀이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시가 된 적이 있었죠. 최근에는 섬김이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잊고 섬기는 것이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군인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군인이 그 힘으로 나라를 장악해서 백성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좀 참여하자.
그래서 그동안 내가 소외됐었는데 이제 내 목소리도 좀 키워야 되겠다 해봐야 결국 토론과 다툼밖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든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든 섬기는 것이 곧 능력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섬김의 역사로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배출되었고 그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고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섬기는 사람은 지는 것 같아요. 꼭 자신이 비굴해지는 것 같고 자신이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지 몰라도 결국 섬기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되고 궁극적인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그런 신앙적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은 섬김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다, 군인이다, 내가 미워하는 공산당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여기서 나부터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낮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계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39장 후반부와 40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있는 진중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섬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섬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섬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아마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가지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섬김이다라는 제목의 답입니다. 오직 섬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갈 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앞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 하나 붙드시고 출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